어느 날 그러셨어요. 네가 부족하다 그러면 넌 평생 부족해. 너는 넘친다 그러면 내가 평생 넘쳐. 무엇이든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줄 거야. 오늘은 이제 영사학교에서 공부가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어기는 거는 마태복음 25장과 같아. 문이 닫히면 너는 천국 못 가. 습관적으로 계속 늦는 거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저 도집사님이요 5분 전에 탁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도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아무나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사람만 들리는 거지. 이번 주에는 금식하면서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그러셔가지고 5장을 정리도 안 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번 주 내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하고 또 온전은 뭐가 다른가? 자, 완전은요 어떤 거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어, 이러셨어요. 완전이 뭐냐면은 율법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체가 돼서 오셨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할 거냐,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은 5장 이제 마지막 절로 오늘 배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은 하나님이 완전할 수가 없어. 근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살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당신 때문에 복 받아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시작. 당신 때문에 복 받아요. 당신 때문에 잘 돼요. 야, 오늘은 10시에 영사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금식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영사학교 금요일부터 왜? 은혜 받기를 원하니까. 은혜 받기를 원해서 영사학교 소개를 하고 은사집회 소개를 하고 우리 임목사님 소개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십년기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길. 이제 아침에 영사학교에 갔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금식하고 보식 중이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안 가면 안 될까? 아니야, 꼭 나와봐.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은 차가 고장이 났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7시에 출발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저기 오셔가지고 내가 가서 모셔왔는데 20분이나 거기서 기다리게 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왔어요. 모셔왔는데 내가 보니까 아주 피곤해, 졸려. 왜? 차 타고 다니던 사람이 차를 안 타고 이렇게 지하철 타잖아요. 미로 같은 데서 잊어버려요. 저 맨날 잊어버려요. 저를 지하철 못 타게 하는 이유는 한 번만 갈아타면 미아가 돼버려요. 어디 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거기 들어와서 나를 찾아갖고 가야 돼. 내가 지하철 탄다고 그러면 막 질색을 해. 왜? 자기들 귀찮게 해. 근데 이분이 차만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을 2번을 갈아타고 오셨대. 피곤하겠죠? 강의를 하셨어. 강의를 하셨는데 저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목사님에게 이런 강의를 난 처음 들어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멋지다고 막 칭찬을 해드렸어. 그랬더니 이분의 피곤이 싹 사라져버렸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 아침도 피곤해, 배고파, 막 그런 걸 밥도 엄청 많이 잡수고 춤을 추며 가셨어. 원장님, 수요일날도 지하철 타고 올게요. 차 사세요, 빨리. 그러지 마시고. 차를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당신하고 탔던 이 차를 더 탈 것이고 10년 동안 장가도 안 갈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11월이 10년인데 차가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침에 그래. 아, 지하철을 생전 처음 타본대.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큰 차를 타볼 수 있는 은총을 줬잖아요. 영사학교 때문에. 그랬더니 여간에 말을 못 이긴대. 왜? 모든 긍정의 말은 이길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들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나는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예수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지 절대 피 흘리게 하거나 고통 속에 넣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심이 아닌데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본심이 아니나 우리를 해결해 주려면 고생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인격을 고치고 뭔가를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순종시키고 인격을 고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를 고생을 시켜. 그러니까 나쁜 것이 좋은 거예요. 절대로 나쁜 꿈이 좋은 꿈이지 좋은 꿈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좋은 꿈은요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좋은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냐? 나쁜 꿈을 하찮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쁜 꿈은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들춰내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을 들춰내주고, 모든 걸 들춰내서 보여주면은 아버지 그렇구나, 죄송해요,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온전하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리고 고치려고 애쓰면 돼요. 실제로 애를 쓰는 거지 온전한 의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지. 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은 게 얼마나 무섭냐. 세상 사람이 보고 믿는 것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야,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너 왜 그렇게 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높게 보고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의인 맞아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으나 똥 싸는 의인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시간 순간순간 죄를 진다는 것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뭐냐? 나쁜 삶과 나쁜 꿈이고 나쁜 지적이에요. 나를 지적해주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축복하세요. 그 선지자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귀한 걸 몰라요. 항상 내 아들이 내 옆에 있고 내 딸이 내 옆에 있고 내 남편이 옆에 있고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 여기 귀한지 몰라요. 그냥 하루만 없어봐요. 오늘 우리 딸 목사가 시험 보러 8시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리 순미 목사가 전화해서 뭐라는 줄 알아? 원장님, 반짝거리 사다 주세요. 아니, 어제 하루 종일 만났는데 왜 아침에 사달라지? 왜 근데 나한테 아침에 연락을 하지? 왜? 딸 목사가 없으니까. 이 교회는 그 딸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세운 거예요. 만약 이 딸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안 세워져요. 왜? 내가 모든 일을 보러 밖으로 돌아다니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상담자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 아이는 온갖 밖에 일을 다 해요. 음식 사날르죠. 환자들 병원 데리고 다니죠. 오겠다는 분 있으면 데려오죠. 이 밖에 일을 전체 다 해줬는데 이 아이가 나하고 둘이 이렇게 해갖고 이 교회를 세우더라고. 공로자니까 정신 바짝 챙겨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돈이 10만 원이 있으면요 나 쓰지 말고 얘 주래. 얘 줄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어젠가 아기를 태우러 갔어요. 초등학교에.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자기 아들이 6학년이에요. 내년에 중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회장도 하고 뭐 또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볶고 거기 선생님들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막 들들들 볶았어. 얘가 쫓아다니면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내년에 중학교를 가버리면 이 학교를 떠나잖아요. 엄마도. 근데 올해 교장 선생님이 따고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죠?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고.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지어달라고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하고 기도하고 또, 아니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체육관이래. 그리고 온 학교에 다 리모델링하고 차 사고 학생들을 이제 그 차가 실어나려는 거야. 이런 일을 했다고 여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세상에 건물이 벌써 올라가 가지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 딸하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징기스칸. 무조건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둘이 다 똑같아.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은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평안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딸하고 둘이 앞으로 나가서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여기서 일을 하는 거야. 세트가 얼마나 잘 맞나 몰라요. 3중 세트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귀한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이 귀한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는 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 조목사님을 모셔왔다가 모셔줬다가 막 20분씩 기다리게 했다가 또 데려다 줬다가 막 복잡해. 누가 없으니까? 내 옆에 이 바늘과 실처럼 쫓아다니는 이 딸아이가 딱 없으니까 바로 지가 다 움직여야 되고 닭밥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닭들한테 아까 가가지고 잠깐 조금만 주고 왔어요. 얘들아, 내가 예배 끝나고 또 와서 줄게. 우선이가 먹고 있어. 미안해. 그러고 주고 왔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웃음. 화평. 웃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요. 근데 웃음이 없는 곳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건 화평이 없어요.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5장 그래갖고 5장만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가 돼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지? 한 발, 두 발만 생각하면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편안해져요. 그런데 왜 그러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오는데 단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심판을 받게 돼요. 아버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해서 심판을 딱 받게 돼. 그래? 또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깊어지고 욕을 합니다. 욕했어? 그럼 잡혀가요. 바로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욕했어. 왜?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욕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삶이 지옥불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 이 십자가는요 위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날개가 있잖아요. 이 날개는 정의예요. 정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항상 내가 당해요. 그가 당하지 않아요. 그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이거 배우느라고요 초창기에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올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갈 때는 너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은 때가 돼서 가면 괜찮은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가게 되면 아버지가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 선지자가 알고 말을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쳐붙이진 않고 그냥 먹고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곳에 있다면 이곳에서 더 올라가기를 원해.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썼다면 2억을 쓰기를 원하지 1000만 원 쓰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썼다면 200을 쓰기를 원하지 50만 원 쓰기를 원치 않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1,000만 원 쓰고 있는데 500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그래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냐? 오늘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누가 원수예요? 누가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나를 뭐를 하다가 부딪히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그것을 빠른 시간에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면요, 싹 돌아버려요. 어쩐지 아세요? 이걸 영으로 보면서 배우느라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아들 흉을 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 꽁짝꽁짝 흉을 봤어, 둘이.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 아들이 왜 그럴까 진짜 막 그러면서 이제 흉을 봤단 말이요. 그런데 흉을 보고 돌아서서 조금 있으니까 그냥 귀신이 심장을 쳐버린 거야. 내 심장을 안 좋아서 고쳐놨는데 또 쳐버리니까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일주일 또 금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금식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어머니의 고통 속에, 그때는 상담도 잘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고통 속에 쿵짝쿵짝 해준 게 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세게 쳐버렸는가 심장이 헉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비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이 너무 세니까 이게 물 속에서 이걸 기계로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을. 그러니까 물 속에서 고치니까 더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옛날에 물이 없을 때 고칠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우리의 원수는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하고 만나서 서로 모르고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언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몰라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랑만 하면 돼요. 영사학교에는 저 말고 조 목사님이 여기 교수로 와 계셔요. 자, 우리 이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임숙희 목사님이 와 계세요. 그러면 저는 사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10년 기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몰라. 꼭 오늘 받아 말하지. 누군지 말도 안 했어 아직. 그 앞에 모자 쓴 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자랑만 해. 우리 엘레 목사님 자랑하다, 우리 고 목사 자랑하다, 여러분 자랑하다, 우리 여남호 권사님 자랑하다. 난 사람 자랑만 해. 왜? 그분이 잘한 것을 자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제가 66년을 여러분하고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만났어. 대화가 빨리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응응 하는 것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뭔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 뺑 이렇게 삥. 어떤 사람이냐면 제주도 사람하고 환경도 사람하고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언어가 엄청 안 통하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오해할 때 미움이 들어와요.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많은 한 5, 6천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을 모두 상담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등학교 애기까지 다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인격을 고치고 그들의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초등학교 애기가 금식을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러고 왔어요. 잘 꿈꿨대. 그러니까 무슨 꿈?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요 천장에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을 깼대. 그래서 아, 도둑질하면 아빠가 보는구나. 너 도둑질 안 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고 갔어. 저만큼 다시 왔어. 원장님, 나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 했으니까 지금 도둑질 하는 것을 이제 무산시켜 주려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 그래서 했구나. 그런데 아빠가 거기 없었지. 그러니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천장에서 자기를 쳐다보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도둑질 할 때 아무도 없었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도둑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렇게 안 해야 되겠대. 우리가 어렸을 때 남의 거 여기 있는 게 살짝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꼭 도둑놈이 아니라도. 근데 그런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가서 다음에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는 안 하죠. 이렇게 한 5, 6천 명의 사람들을 초등학교 애기까지 전부 만나서 90% 이상의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무엇을 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인격을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면요 당장 풀어줘요. 말 하나만 고치면 당장 풀어줘요. 이것은 아주 우리 건전도사가 여기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만 딱 고치면 아들이 딱 고쳐지고 말 한마디만 딱 고치면 딸이 싹 들어와.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해서 능력자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근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도로 들어버린 거예요. 말로 지랄하네 그러면 그냥 들어버려 도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해야 될 일은 말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내보내. 하지마. 그러면 안 들어와 귀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식구들이 살아요. 많은 식구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냥 판넬집에서 거지같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거지고 어디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 와서 보면 알아요. 우리 여 목사님이 와서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제1차 누가 알았냐면 이 이장님이 알아요. 이장님이 깔끔이거든요. 깔끔인데 막 우리 집을 심심하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면은 막 여기가 더럽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1차 와서 싹 정리를 해줬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됐나 몰라요. 막 한쪽에는 구더기도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갖고 이분이 아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왜 그러냐고. 원수잖아요. 원수가요 복둥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 깔끔해요.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나 여 목사님이 와서 보면 아이고 아직도 그래. 우리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따로 없어요. 나하고 순남하고 말이 안 통하면 바로 원수 돼. 흥! 이럽니다. 저 순남이는 막 그러면서 막 문자에다 막 신경질 부리고 난리고 막 화내고 말이 안 통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나를 막 수두개 패고 난리고. 그러면 또 뭔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들어갖고 그러나.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이거였어? 그러면 이제 말해주면은 금방 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해가면서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원수가 따로 있질 않아. 원수가 집안 식구야. 집안 식구는 여러 가지죠. 내 가정과 교회의 가정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면 자꾸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면 안 될까? 나는 쌈딱인데 저는 제가 싸워가지고 원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싸움은 왜 하느냐 하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 땅 뺏어 먹겠다는 거잖아. 북한은 우리 땅을 자기가 갖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땅이니까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둘이 만나면요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은 통하는 만큼 그를 내가 갖는 거예요. 안 통하면 안 통하는 만큼 까매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하고 쿵작쿵작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서로를 얻는 길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또 뚜닥뚜닥 했어요.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목사님 뭐라 어제 우리 싸웠잖아.
어제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요? 야, 싸우면 삐져야 되는 거잖아, 그 얘기요. 근데 왜 삐져야 돼요? 목사님, 이거 잘 잡수고 우리 내일 또 싸우자. 건강해가지고 또 싸우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또 싸우자는 건 원수가 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땅 따먹기를 하자. 내 땅을 자 80%만 가졌다면 90% 가져야지. 이번에는 내가 목사님을 지금 80% 이해를 했는데 20% 이해가 안 되니까 10%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조율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친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뭔 말을 해도 그냥 알아들어.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를 단절시키면은 말이 안 통해버려. 안 통하니까 그때부터 오해가 들어가,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도 없어.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것은 내 사명이라 여기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누가 제일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제일로 관심이 많지. 저는요, 나는 로봇이에요, 로봇.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빠, 그거 참, 내가 꼭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고, 너는 서 있기만 해. 서 있으면 내가 일은 다 할게. 알았어. 근데 하루는, 아빠, 근데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오늘은 막 태풍이 불었다가, 내일은 막 강풍이 불었다가, 모레는 막 우박이 떨어졌다가,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도 버텨. 일은 내가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나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되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해요? 아니요. 이거 내가 뭐 준비할 거도 하나도 안 써먹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만약에 제약을 해버리잖아요? 성질 내버려요. 성질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안 줘버려요. 얼마나 나하고는 꼭 돈 갖고 싸움을 해요. 왜? 생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안 줘. 설교할 때 도망갔어? 다시는 너희가 강대상을 비고 도망을 가면 다시는 돈 안 줘 이래요. 뭐라 하냐? 얼마나 강대상이 오면 사람들을 두들겨 빼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뭐 일 보러 간다고 이게 설교를 한번 빼먹고 싹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도망갔다 이거지? 앞으로는 돈 안 줘. 네가 강대상을 비우는 한 돈 안 줘. 안 비우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 여러분 성령의 종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것이 무서워. 왜냐하면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눈을 돌리면 돌리는 대로 말해. 내가 이거 영도를 쳐다보면 영도 말을 해. 여건사님 쳐다보면 여건사님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눈도 못 돌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성령의 종은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번 주에 마태복음 5장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지금 5장 1절부터 쭉 한 주간 내내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은사 집회니까. 네, 그래가지고 원수가 누군지 아셨죠, 여러분? 원수가 따로 없어요. 나를 원수 삼을 수 있는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한 번에 자꾸 땅 따먹기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침범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보화를 내가 가지면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통해야 돼요. 참으로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되나 봐요. 저는요 싸움을 잘해요. 그 누가 보면은 뭐 쌈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얻는데 싸움을 하죠. 그 사람은 싸움을 하더라도 나는 싸우고 있어요. 그의 악이 달래드니까 계속 내쳐가면서 사랑해주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정되는 모든 사람은 제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정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귀신들이 작업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도 혹시 보세요? 저는 보여요.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보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보지만은 몸으로도 알아요. 얼마나 덤벼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왜? 뛰어버리려고. 왜 뛰려고 할까? 여기는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하나가 돼 있던 우리 예수님이 탁 튀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린 줄 알고 내 옆에 방에 딱 앉아 계시다가 막 우적우적 뭘 잡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건 어떤 거냐면은 일이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기도해. 최선을 다해.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밖에 따라갈 수가 없어. 누구든지. 그러나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섞이는 것은 진리가 섞여가면서 천천히 섞이는 거예요. 언어가 알아지고 마음이 겹치고 생각이 겹치고 부족하면 물어보고 또 모자라면 채워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단계가 높은 곳이에요. 우리 임 목사님이 꿈을 꾸셨지만은 중간쯤에서 엄청난 사람들하고 둘러싸여가지고 이 연계를 가르치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준비가 다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슬픔은 어떤 거냐? 응?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강의를 듣고 있었더니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전부 내 새끼들 광우병 걸리게 한다고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막 무서워서 컴퓨터를 닫았는데 그날 그 컴퓨터 배락 맞았어요. 배락 맞았고 이제 와가지고 막 소리 안 들으려고 막 호미를 막 세게 했는데 저는 밤 12시가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딱 나와서 앉으니까 그 화난 그대로 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화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계속 화를 내시니까 아빠 내가 안 했잖아. 저 사람들이 그랬잖아. 그 왜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얼마나 이 열을 퍼버렸는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렇게 기절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봤더니 세상 이 장이요 똥이 다 삭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덤빈 거예요. 덤벼! 어? 왜 나한테 그래? 저 남자들이 그랬잖아. 저 남종들이.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고 막 덤벼갖고 막 주먹질하고 싸움을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눈물이 세상에 빗물이 쏟아지듯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알아들어서, 내가 알아들어서? 그러면 저 목사님들은 못 알아들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남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북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그러면서 청개구리처럼 날마다 개굴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청개구리한테 어떻게 주냐는 거야. 청개구리한테.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음성. 아빠 미안해. 그럼 나한테 가르쳐줘봐.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가르쳐줄게.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달래고 위로하고 해가지고 배운 연계를 영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슬픔은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살던 내 혼이 나를 세상을 끌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던 우리 아버지의 그 음성을 어떻게 잊어요? 그 이후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뭐 내가 어떻게처럼 엎어지면 도로 일어나고 엎어지면 도로 일어나고 하면서 22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금식하면서 보니까요, 비빔밥을 다 우리 임 목사님 비빔밥 좋아하시나? 오늘 비빔밥 안 해줬다고 밥 안 먹었다고. 비빔밥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제가 21시간인가를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숟가락에 한 3분의 2쯤 되는 그 고추장을 딱 그 위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장 넣으면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비벼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도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면은 만나야 되겠죠. 환상으로 만나고 꿈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아버지의 그 슬픈 눈물을 안다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절대로 저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원수가 순남이가 된다니까요. 성질이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말을 했는데 말도 길게 하지도 않고 못 알아들었다고 막 문자를 보내면 또 원수 됐네. 또 기도하고 뭐를 못 알아들었는지 막 알려줘요.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형제가, 내 동역자가 원수라니까. 왜? 말이 안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만 두 번만 뒤에서 보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만 쳐다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 대화를 다시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해결할까. 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저는요 100만 원만 손에 쥐빼면 딱 집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통장에 호주머니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안 왔는데 100만 원 딱 잡으면 이거 아버지가 지으라고 시작해 딱 하면은 몇 천만 원 이거 이것도 매덕이고 줘서 다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은 거는 어떻게 지었겠어요?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방 얻어 갖고 가고 사역지 얻어 가지고 가서 목회하고 잘 돼가지고 밥 먹고 살고 다 거지.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내가 거지가 돼서 다 거지들만 와. 꼭 거지들만 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처음에는요 전부 그 알거지만 오는 거예요. 저한테 돈 10만 원도 갖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서 몇 년씩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준비돼서 방 얻어서 나가고 사역지를 얻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나가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는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은 못 지어요. 못 짓죠. 이거를 그냥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짓겠어요? 못하게 됐어요. 제가 시청에 갔어요. 전부 뒤졌어요. 다 못해요. 못해서 이제 내촌에로 왔어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그 책임자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못하게 생겨서 나머지는 다 헐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울컥한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가 앞에 있는데 컴퓨터를 열어보라는 거야. 내가 이분에게 하는 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호적을 올려놨다 빼가고 호적을 올려놨다 빼갔는지 한번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팀장님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울면 안 돼. 지도자는 울면 안 돼. 울지 말라고 얼마나 무섭게 명령을 내려놨는지 눈물이 울컥 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면사무소에 저쪽에 무슨 슈퍼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팀장님 나 저기 잠깐 있으면 안 될까? 그래. 그러니까는 있으래요. 한참 있다 이분이 들어와 봤어요. 근데 나는 이게 울면서 내 집에를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눈물이 끝이야 내 집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 3, 40명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눈물을 진정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 나가 계시라고. 이제 한참 있다 진정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막바지에 딱 달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미안해요. 가서 싹 정리해버리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이미 철거를 해놓은 채로 2년 9개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마디를 딱 했어요. 나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포장을 쳤어요. 판례를 붙인 것이 아니라 포장을 쳤어요. 포장을 치고 아버지가 헌당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을 쳐놓은 채로 돈 120만 원을 들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세요? 헌당하면 하나님이 받아버리신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판례를 다 붙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법이 5분 거리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무서운 사건이 1달 반 동안 있었어요. 이곳에. 그런데 얼마나 무섭게 해가지고 여기를 천군 천사로 두르고 이거를 지어버렸다니까. 저는요 그때 참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못하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짓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래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나가는 거 없어. 알았어요. 죽으려면 짓고 죽어야지. 얘들아 지어버려. 네, 그리고 딱 명령을 내리고 났더니 바로 내가 법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 짓게 되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곳에 왔던 그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돌봐주고 돈 들여 밥 들여 옷 들여 다 해가지고 돌봐서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서 다 내보내.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복이 돼가지고 이걸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아모스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은 지가 18년 됐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뭔가를 계획하신 거를 뒤로 물린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하고 거스리면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박해하고 거스리는 사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나를 박해하고 거스르고 욕하는 사람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채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잖아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채로 이혼하고 여기로 왔는데 오늘 보여준 그 질그릇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도 이 터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큰 상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아모스를 짓는 데는 보통 상을 받아가지고는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거스리는 사람을 받아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크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 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정치하시면서 죄다 망해먹었어요. 망해먹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우리 오빠들이 언니들이 중학교 가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우리 언니 오빠들은 중학교도 못 갔어요. 이제 뒤에 있는 저하고 우리 오빠하고 내 동생 셋은 그래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오빠들은 언니들은 가지도 못하게 전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집안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문이요 엄청 컸어요. 2,000평의 집에서 살았어요. 2,000평의 땅에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요 내가 태어난 그 시대에도 펌프가 있었어요. 화장실도 멋져요.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골이지만 그런데 그걸 다 망해먹었어요. 망해먹고 거지가 된 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큰 상을 받고 싶다. 큰 상. 나를 거스리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받아서 축복하고 이 큰 상을 반드시 받으리라.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저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왜? 많은 사람을 돌봐야 되고 도와야 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여기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러려면 부자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거스리고 욕하고 나가가지고 막 손가락질 이런 사람을 죄다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저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쁜 일을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은 나쁜 일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좋은 일은 잘 몰라. 맨날 축복해도 좋은 일 이루어지는 건 눈에 빨리 안 보이는데 나쁜 일이 이루어지는 걸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내 말이 저 사람한테 나가면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는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저놈 새끼가 나를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복 받을 생각을 하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배 아픈 걸 면할까? 그러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버지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욕을 하고 날리는데 복 주세요. 나를 훈련시켜주고 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1000배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빌어줬으니까 나한테 1000배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배가 안 아픈 거야. 내가 1000배로 받을 생각을 하니까 배가 안 아파.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 복 빌어주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복 받으려고 사는 게 나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나요? 나를 위해서 믿나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교회 숫자 채워주려고? 하나님 좋게 하려고? 아니에요. 나 복 받으려고. 나 천국 가려고. 나 땅에서도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뭔가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는 나 복 받으려고 순종했어요. 나 복 받으려고 아버지가 도망가지 말라고 해서 꼭 설교자리를 지켜요. 왜? 내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도 복을 받을 거 아니요. 나에게서 생수가 나가야 여러분이 생수를 마실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마음의 이 속에 있는 이 생수의 물이 맑아야 돼요. 맑아야 돼. 지난 4년 동안 정말 진창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정의 저주로 끊는 이 훈련을 4년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죠. 다 받았어요. 3개월에 10kg가 빠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결국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내리라. 그렇게 하고 10kg가 빠지면 어때? 나중에 또 찌면 되는 거지. 나중에 또 찌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왜 나는 내가 남자인 줄 아니까 남자들이 하는 걸 못 받아낸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도 몰라.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왜? 내가 자랄 때 우리 아빠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한 걸 못 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나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무슨 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인 거예요. 내리고 있는 저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목사님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가 받아서 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아무수를 지어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4년을 딱 그렇게 지냈어요. 4년이 몇 월 달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7월 18일이었어요. 저주가 끊어졌어요. 우리 이 예언자 우리 여나무 권사님이 나 때문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 나는 몰랐어요. 왜 예배 시간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벌커덕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했는지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권사님 제가 분별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12시에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나 이 예배를 쉬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왜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꼬마 대장이잖아요. 착 가방을 차고 친구들하고 이제 다 모였는데 그때도 3번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얘들아 우리
예배당 지르니까 바쁘니까 2시 예배 한 번만 빠질까 그랬어요. 좋아요.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2, 30분 안 지났는데 고소당해버린 거예요. 이 집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제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4개월을 못 움직였어요. 그런 정도의 무서운 고통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드리고 있는 건데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의 영이 잔뜩 들어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건드려야 이게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내가 해서 오늘부터 드리지 마 딱 그랬어. 토요일 날.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30분 예배 앞두고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자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지 말아버려. 토요일 날 안 드리고 월요일 날 드리지 마. 2날을 딱 놓고요. 이 두려움의 영이 나가는데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고마워. 선지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번에 금식하면서 싹 내보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상속해주고 싶은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내 집안 식구고 내 교회 식구야. 말 안 통하면 원수가 돼. 여러분 알으셨죠? 그러니까 말은 자주 섞으면 섞을수록 친구가 됩니다. 말 자주 섞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이건 상감만 상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요만한 상을 받아요. 그리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박해하고 말 안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감이다? 큰 상감. 큰 상감. 상감은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우리끼리 잘하는 거야. 우리끼리. 우리는 친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도 조금 안 통하고 또 몇 마디 하면 또 통하고 이래요. 근데 진짜 원수는 통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밖에 가서 나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계가 1단, 2단, 3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과 제자와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산을 아예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제가 하는 귀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고 성령 이야기 듣고 가가지고 원수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쳐붙이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욕하면 뭐하냐고. 그들을 계속 복을 빌어주고 나를 훈련시켜줬으니까 그들한테 복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계를 가지고 나무랬나 몰라요. 그들을 모두를 같이 복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깨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때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을 더 주시라고. 왜? 나를 세워준 사람들이었으니까. 내가 큰 상 받을 수 있도록 박해해주고 거슬려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별거 다 했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감이냐? 큰 상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그 중간에 와서 노하지 마, 화내지 마라. 나하고 말 안 통하면 바로 둘이 화내요. 왜냐면 저 순남이하고 저는요 성격이 둘이 똑같아요. 엄청 급합니다. 아주 일도 엄청 잘합니다. 둘 다.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알아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권순남 전도사 때문에 배운 것도 많아요.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마인드도 세고 뭣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이야. 한 달에 나가서 그냥 30일 일하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보통 마인드겠냐 이거 생각이. 내보내잖아요. 돈 500 쉽게 벌어갖고 와요. 얼마나 웃기나 몰라.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많고 우리가 사람한테 화내는 것은 나한테 해가 된다고 5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도 화를 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온전함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나한테 와서 꽂히고 아까 찬송하다가 저기 우리 여인이가 뭐라고 하더라? 여러분에게 말씀이 찌르는 것이 있어. 찌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고치는 날이야. 우리 임 목사님이 참 많이 해주셔요. 해보면은 그거 갖고 회개하면 그거 전에 회개했어. 그래도 이 아빠는 현금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빠 그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미안해. 그때 그거는 회개했고 동가 그때 다 했으니까 다시 하지마. 다 했대요. 그러더니 나한테 불이 떨어졌고 이 소리한테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앞번 주 우리 이 저녁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분이 이제 불이 세니까 얘가요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나갔다 도로 들어오고 나갔다 가면 도로 들어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불이 그런 거예요. 불이 센 사람은 불을 주잖아요. 목사님 불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도 불 받았어요. 불 받아가지고 아버지 회개했잖아. 회개했잖아. 3번 하더니 불이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 여러분 불 떨어지는 게 뭐야? 첫째는 불은 뜨겁게 하여 나의 혼을 뒤집고자 하는 게 불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는 게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을 오늘도 사모하시고 저녁에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몰라. 금요일 날은 우리 일도 안 해요. 그냥 10시부터 공부하고 2시 예배드리고 저녁 또 밥 빼먹고 또 저녁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가 몰라. 그래가지고 금요일 막 신바람이 나.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제가 우리 이 집사님한테 죄다 소개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일이 우리 금요일날 있다고 오라고 오기로 했어요. 매주 와가지고 나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온전함에 나아가고 싶으면 쉽게 변할 수가 없어요.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게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은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뭐에 의해서 변해지냐? 나에게 들어온 성령 충만과 이 말씀에 의해서 변하라. 말씀이 내 혼에 새겨진 잡다한 세상 것들을 밀어내고 다시 말씀으로 혼에 새겨줍니다. 그러면은 뭔 일을 하면요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에 나아가야 되지만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심령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나 심령기도 하기 싫어. 왜?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내 이쁜 화장 다 망가지잖아. 화장을 너무 이쁘게 하는데 세상 그 심령기를 해주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는요 눈물 없어요. 얼마나 이쁘게 크고 이쁘게 자라고 이쁘게 살았는지 엊그저께도 봤거든요. 완전 귀부인이에요. 귀부인인데 이 귀부인이 뭐 좋은 일이 생기셨나 봐. 배를 이만큼 내고 막 들어오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아 좋은 일이 곧 생기겠구나 그러고 봤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좋다고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뭐라고 그럴까 다치질 않았다고 그럴까 깊은 심령. 깊은 심령은 언제 다치냐면 어렸을 때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심령 속이 깨끗하고 너무 예뻐요. 예쁘기 때문에 그 심령 기도를 하면서 세상의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저는요 안 흘려요. 왜냐하면
22년 동안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만히 서 있으면 좋은데 맨날 이리 왔다 이리 왔다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단련돼가지고 애지간히 말해가는 건 말도 안 타요. 너무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든든한 나무같이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저렇게 이쁜 분을 보내서 여러분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베델이 하나님이 멋지죠? 여러분이 복이 있으시죠? 자,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하늘의 불과 물을 구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내 하나님은 오늘은 아주 본격적으로 물을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자, 찬송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노래하겠습니다.